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쉼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 전반부에서 기독교 리더십을 쭉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의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력을 말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십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십이다. 섬기는 리더십이다. 섬기는 리더십. 세상은 리더가 이렇게 군림을 하려고들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은 리더로 섬겨주는 거다. 그리고 기독교의 리더십은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리더는 일을 잘못하면 안 되죠.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이다. 또 남만 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다. 내가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지난주에 여기 7가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 또 비전으로 이끄시는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걸 이끌어 주신 리더십, 셀프 리더십, 자기를 스스로 훈련함으로 리더십이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다 기도 생활을 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계속 새벽에 밤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 기도를 하셔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셀프 리더십을 해요. 그래서 그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지도자는 리더십의 90%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리더십을 강화하는 일에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했어요. 또 분명한 목적의식. 왜 이 리더가 되느냐? 예수님이 왜 사람을 이끄느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그들을 잘 섬겨주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리더십이다.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다. 또 사람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 리더십이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수준이 대단해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리더로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은 뭐 세리나 어부나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성장시켜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그를 리더로 성장시켜 주셨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냥 예수님의 맘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들도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리더십을 나타내셨어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 오늘 155페이지 제일 아래 8번,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인정받는 리더십.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받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증거받았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입고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창조주만이 하는 일을 보여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스스로도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이제 중요한 게 9번째, 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리더십.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진리와 사랑, 항상 이것을 조화를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40여 년을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35년을 여기 부천 삼강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진리를, 진실을 끝까지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그걸 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진리와 사랑으로 말은 참 쉽고 간단한데, 이 진리, 진실, 제가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다 좋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도 회개하라!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왜? 우리들은 회개할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혀 오거든요. 사람은 교회에 와서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 내가 뭐 그냥 완벽하고 완전한 줄. 문제가 교회는 왔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끝나요.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너 제자 되라, 내 제자 되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The Great Mission에 아주 위대한 사명에. 근데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그런 거 왜 해야 되느냐고, 바쁜데 힘들은데 하냐고 불편해하는 분들
때론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극단주의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사상도 이런 정치도 신앙도 극단주의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조정해야 돼요. 극단주의로 가지 않도록 늘 얘기하잖아요.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 거예요. 뭔가 개혁하려는 사람, 뭔가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결합이 돼야, 가정도 그래야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전되는 거예요, 사회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진보로 들어가서 좌파로 나가고 공산주의로 나가고, 극단적인 우파로 들어가서 패권주의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서로 싸움을 일삼는 이 무리들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좀 진보적인 도전을 해야 되고요, 좀 보수적인 안정도 이루어야 되고요. 사업도 그래요. 뭔가 진보적으로 치고 나가며 개혁을 해서 조정을 해가며 나가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기본을 잘 지키며 나가야 되고요. 이게 잘 아울러질 때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교회의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 예배 이런 거와 우리는 투쟁해 본 거예요. 옛날에 저는 대학 다닐 때 유신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그 마음들이 젊은이들에겐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비진리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정치가 뭐 사회가 나쁘다고 우리도 나쁜 짓을 하며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겨요. 근데 많은 고통을, 아픔을 겪지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산고를 겪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교회를 대적하는데도 말 못하면 그건 진짜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것도 짓지 못하는 개나 똑같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힘이 없을 때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대하고 막 그 협박을 하고 그래도 교회가 연합해서 그거에 대항을 하면 그런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요, 큰 교회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교회만 아름답고 큰 교회는 나쁘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영향력을 나타내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아주 깊고 어두운 곳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 저도 목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선포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고 이걸 안 받는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요. 정말 내가 비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를 말하는 대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분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참남되이
이 못 오가는 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가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해코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대적하는 게 진리를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아무나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 아무나 돼요. 어떤 사람 조금 은혜 받았다고 뭐 자기가 뭐 옛날에 서원했다고 뭐 목사 될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괜히 은혜 받고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에서 좋은 장로로 권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괜히 목사 된다고 그랬다가 아주 형편없는 사역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봐요. 목사는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목사 되는 거예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엄청난 용기예요. 살아보면 엄청난 용기예요. 엄청난 아픔이 와요. 그걸 잘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 리더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중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항상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나를 좀 핍박하고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말해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해. 사랑. 이게 양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다 같이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그가 대적하고 우리를 시비한다고 그와 싸우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권하다가 그 사람이 판단하는 말, 교회를 욕하는 말을 이씨, 뭐 교회가 어때? 나와 그러고 또 싸워. 그러면 이씨 못된 짓 그냥 한판 했대. 그럼 바보 같은 짓 한 거야. 그 사람 구원받을 기회를 가만히나 놔두지 괜히 막은 거야. 에? 그거 뭐 교회를 막 판단하는 소리하고 막 나를 무시하고 끼어서 그냥 한판 했다며. 너는 시키 뭐가 잘났느냐고 막 하면서 한판 했대. 그건 진짜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나 말지 가만히나 있지. 그 사람 교회 오는 길만 막은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그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고서 막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진리를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입고 내가 손해를 입어도 우리는 조용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해야 돼요. 나는 일생 살아오면서 그걸 그래도 지키며 살아온 게 감사해요. 비겁하지 않게 사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손해도 본 적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 손해가 유익이 되게 하셔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는. 사랑으로 해야 돼. 저도 이 사랑으로 다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도 했어요. 더 내가 사랑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하심을 가져. 우리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그 간음하다 잡혀오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간음했냐? 했다. 확인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게. 그래서 한 여자를 붙들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여자만 붙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오리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어 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진리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사랑으로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치자고 하거든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니까 다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위력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죄가, 자기도 몰래 음행하고 탐욕하고 불순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고 있던 돌을 슬슬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이 여인은 이제 죄에 대한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 정말 정죄와 저주와 죽음의 위기를 다 겪었어요. 그래 좀 흐느껴 울어요. 내가 이렇게 괜히 몹쓸 짓하다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렇게 죽게 됐다고.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냥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이게 주님의 리더십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이 신실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오갔던 사람 중에도 죄 짓는 사람, 참 어처구니 없는 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고,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세상은 이게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래야 돼요. 회개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회개할 줄 모르니까 죄를 쌓다가 더 험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걸로 딱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요. 이유를 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데 사람들은 내가 안 돼. 그러면 너무 목사님은 빽빽하고 좀 사정 좀 봐주고 그랬지.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근데 나는 진리를 말해야지. 내가 진리의 기준을 어기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해요. 그러나 그가 혹시 그것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잘 돌보야죠.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목사의 리더십도 그렇게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이 명령과 약속이에요. 명령.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제자 삼으셨어요.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실 때 오는 사람들, 주님이 내 제자들하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훈련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복음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처리하는 걸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12 제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육체를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매월 목요일 첫째 목요일 날은 10시 반하고 밤 8시에 평신도와 목회자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치유 능력 집회가 있고, 2시에는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강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분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막 능력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좀 그런 현상적인 것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스스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는 좀 더 세밀하게 강력하게 직접 치유 사역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제가 오라고 그래서 몇 분들이 사모님들하고 참석을 했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 사역을 했더랬는데 세월에 따라서 그런 일을 이렇게 멈칫거렸는데 다시 용기를 갖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초청한다고 다 오지는 않아요. 또 저는 막 강제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은사 능력 사역은요, 원하는 사람들이 오야 그거를 이렇게 접목받지, 원하지 않는 사람 와봐야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 사모만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하신 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고쳐주는 거,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치유와 능력 사역이 어디론가 막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의학을 존중히 하고 도움도 받지만 의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도 덧입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르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따라올 때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사역하며 살도록 그렇게 제자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여기 20절만 나왔는데 여러분 교재에 157페이지 두 번째 19절 20절을 보면 갔어, 너희는 갔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The great mystery, the great promise, 이 위대한 사명, 위대한 약속, 이게 뭐냐? 인간에게 준, 너 가서 제자 삼아라. 너 내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기억하고 너 가서 제자 삼아라. 네가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주라.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착한 분들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바쁘고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너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걸 안 해요.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느 사람은 막 그 제자 삼는 일이 되냐, 안 된다. 그럼 아니 돼요. 끝까지 내가 선포하고 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도 학생 청년들이 오히려 빨리 해요. 빨리 알아듣고 순수하고. 그래서 지금도 학생 청년들은 이제 교구 리더가 한두 사람만 데리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새로운 리더한테 맡기고 셀을 다시 만들도록 지금 정책을 해요. 작년들도 연말께 가면 이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다른 교구 리더의 제자가 되어서 잘 하는 사람 중에 셀 리더를 뽑아서 또 맡기고 교구 리더는 또 다른 셀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12명씩 이룰 때 144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선포하잖아요. 상강교회 비전 선포! 예?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고 144명 믿음의 가족 이루자고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매주. 근데 안 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목사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의 제자 되는 사람을 세웠으면, 우리 교회 같은 교구 리더를 세웠으면 그들의 제자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남의 제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요. 아무리 알려줘도
훈련이 안 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셔서 양육 받는 대로 가시기 바라요. 셀에 가셔서 셀 리더와 카톡으로 큐티를 나누고 서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우리 점심도 하려고 그랬는데 점심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리더들이. 그래서 그냥 쌀국수하고 밥하고 이제 반찬 그냥 김치 하나 사서 그냥 주고 설거지하고 이런 준비하는 일만 하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그래도 뭐 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 학생들이 또 오전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봉사회가 벅차다 그래서 좀 쉽게 그냥 해요. 나는 다 국 끓여주고 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힘들대요. 그래도 그냥 간단히라도 대접하자. 그게 교구별로 해요. 교구별.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 리더하고 봉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도 같이 먹어보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셀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생명을 바쳐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제자 되고 대자 삼는 일을 인생의 비전으로 선포하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12제자 되고 12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12제자 되고 144명의 믿음의 가족을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또 목사님의 제자 된 사람의 또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되냐? 요즘 세상이 되냐? 돼요.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는 가꿔지는 거예요. 그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제자된 삶을 견디는 거예요. 이 제자되는 건요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스타일과 다른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보고 듣고 살아온 그 모습대로 꼬라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 꼬라지대로 살라고 그래요. 꼬라지대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누구의 제자가 되시고 또 누군가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고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 책 그거 석 달치가 3,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1,000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지금 요새같이 레위기는요 하기도 어려워요. 그거 좀 이렇게 몇 개만 하고 건너뛰어야 하는 건데 그냥 다 해놨어요.
그래 어려워. 그래도 이제 견디고 이제 한 주만 지나가면 될 거예요. 근데 다 뭐냐? 죄는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레위기. 그래서 거기는 제사제도와 이 거룩성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청년들이 만들 때 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자문을 안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고생스럽지요. 큐티 하시는 분들. 그래도 다 죄 속죄하라는 거와 죄는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는 거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임을 반복 선언하면서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큐티하시면 돼요. 결론을 읽습니다. 결론. 시작. 참 리더는 참 팔로워. 태어날 때부터 리더인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위대한 리더는 앞서간 리더를 본받아 따르는 팔로우였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팔로워십이다.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당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예수님 안에 리더십의 모든 핵심들이 들어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온전히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참 리더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기에 대한 질문이 쭉 이어져 왔지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고대부터 철학자들이 중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철학자들이 질문을 해요. 특별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여기 책에는 제가 플라톤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명제를 갖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를 갖고 철학적인 많은 논리를 세우고 윤리를 세워나갔어요. 이 플라톤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인문, 철학, 논리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를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본성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므로 예수님의 여러 면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수에 대한 인식과 알문
신앙 고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어떤 세력도 성경의 힘 있는 증거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성경의 말씀에 주목하고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깊은 곳, 곧 그의 마음 속까지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 아래에 제가 두 성경을 다시 증언해 드립니다.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예.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 때 나는 다른 내 인생의 목적을 배설물처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지만 또 주님은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다른 것들을 버리고 이 시간 여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인간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할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갈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떼어버리고 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교만해. 게을러서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양육받아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셔서 제자로 세우고 그들로 다른 제자를 삼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움을 양육을 안 받으려고 이 교만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세속화되어서 그래. 그리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알 수 없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 우리가 리더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시고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셀팅한대요. 그러면 셀팅에 모여야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인도해 주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야 여러분 개인도 든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든든한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늘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고 그게 순종함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리더들이 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최소한 속히 셀 리더에게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양육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